9월의 첫 주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초목교회 성도들이 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내일 이제 1차 백신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비록 1차 접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대부분이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9월에 어느 정도 1차 접종을 좀 마치게 되면 10월부터는 방역 지침이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 잃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믿음 잘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더위로 인해 세상의 염려로 인해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생각과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문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시라면 앞으로 1시간 후에는 점심을 먹어야겠다. 지금이 오후 5시라면 앞으로 1시간 후에는 퇴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시간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 시간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며 그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빠르게 이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 나라의 시간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내 손목 시계의 시간이 맞는 걸까요?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목 시계의 시간을 현재 그 나라의 시간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두세 시간을 앞당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세 시간 앞당겼으니 내 수명이 적어도 두세 시간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 앞당겼을 뿐이지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행기에서 두세 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찬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밥을 넣고 밥이 데워지기를 기다리자니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잠깐 쉬겠다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다 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라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인데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한 살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 동안 이루어낸 그 사람의 성과가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량의 일을 성취할 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 일을 다 감당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이 흐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대적이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시간이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이 시간과 관련된 두 명의 신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크로노스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크로노스가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시간의 지배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는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인간이 시간의 노예가 되었음을 잘 드러내주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게서 제우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죽이고 자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제우스에게서 또 다른 시간의 신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신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무척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하고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머리가 길고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알아차리게 되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당신의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카이로스의 다른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결국 인간을 지배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인간을 늙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죽게 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의 신입니다. 이 시간은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포착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이며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포착하고 사로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상당한 시간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은 그야말로 덤으로 얻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가 지나가는 그 순간은 너무나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단호한 결단으로 카이로스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달아나기 때문에 절대 뒤쫓아가서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공간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땅과 제한된 시간이라는 유한한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세의 시로 알려진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너무나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생기기 전,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우리네 인생을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잠깐 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왜 이리도 짧고 허무하게 보였던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인생도 이처럼 허무하고 짧은 인생이던가요? 물론 저 역시 시간이 참 빠르고 인생도 그만큼 짧다라고 느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잠깐 자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시인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짧고 허무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주의 목전에는, 즉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이라는 시공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금세 시드는 풀과 같고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실제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자는 것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인생이 제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인 이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그저 찰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과 무한대를 비교하는 것, 100과 무한대를 비교하는 것, 만과 무한대를 비교하는 것,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든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답은 그냥 0일 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것은 무한대에 비교할 때에는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그 점 자체도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답은 0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토록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은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평생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을 통해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삶은 죄로 얼룩져 버리게 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든 80이든 아니면 100이든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시인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교만하고 우둔한 인간들은 마치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것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는 반성과 회개라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안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남들처럼 누구나 그때에 걸맞는 똑같은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10대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20대가 되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일 결혼을 해야 한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고민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훌쩍 자라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노년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그동안 딱히 의미 있는 일 하나 한 것 없이 이제 남은 인생도 별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쳐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숱한 사람들이 거쳐갈 동일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로노스의 종이 되어 때가 되면 그때에 적합한, 그때에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민을 늘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영부영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별 의미 없이 그저 고생만 하다가 슬프게 날아가 버릴 것임을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비록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그때에 해야만 하는 그런 똑같은 고민에 휩싸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인생의 질문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삶을 고민합니다. 또한 이들은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그는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상적인 근심에 빠져 시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목전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